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간 바빌론 강가에 앉아 시온을 생각하며 탄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슬픔의 노래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보니엠의 흥겨운 리듬에 맞춘 바벨론 강가가 아닙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또 전 세계 교회는 예배당의 강단과 회중석이 코로나19의 습격으로 말미암아 카메라와 온라인 유튜브 중계로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적지 않은 교회의 회중들은 스마트폰이나 TV 모니터를 보면서 언제까지 이렇게 예배해야 할지 혼란스러워하고 있고 더 이상 온라인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현상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혼란스러운 것은 비단 회중들만은 아닙니다. 회중들을 이끄는 목회자와 지도자들 역시 매주 텅 빈 예배당을 보면서 이 사태를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현장 예배를 재개해야 할지, 아직도 온라인 예배를 계속하고 있는 교회들에 한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현장 예배를 재개할 때 온라인 예배도 계속 재개를 해야 할지, 점심 식사는 제공해야 할지, 연일 교회의 모임을 비난하고 있는 세속 언론과 심지어 거기에 부안해동하는 일부 형제들에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혼란스러워합니다. 더욱이 마치 교회가 전염병 감염의 주 원인인 것처럼 호도하는 언론과 각종 행정명령과 구상권 청구라는 경고 앞에 마치 목자 잃은 양처럼 교회가 성도들이 슬퍼하고 있습니다. 성급하게 낙관적인 사람들은 코로나19 이후 우리는 더 좋은 세상을 맞이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다른 이들을 해치지 않을 것이고 다른 사람들을 더 사려 깊게 배려할 것이고 자연을 훼손하지 않을 것이고 탐욕을 부리지 않을 것이고 여행을 자제할 것이며 가족 중심의 삶을 회복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시기가 지나면 예배의 소중함을 느낀 성도들은 더욱 열심히 예배당에 나와서 신앙생활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고 이제 심리적이며 신체적인 자가격리의 제약이 풀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간 숨죽여왔던 자유의 욕망이 폭발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또다시 비행기, 기차, 배 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타고 세상 이곳저곳을 여행하면서 오염물을 뿌릴 것입니다. 코로나 여파로 말미암아 위기를 맞은 사업가들은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라도 서슴지 않을 것입니다. 편리주의 종교 생활에 물든 사람들,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시류에 따라서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설교자와 원하는 교회를 찾아 예배하게 될 것이고 자신이 원할 때에만 하나님을 찾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가 평야에 위치한 바벨론 제국은 본문 1절의 말씀처럼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서 라고 있는 말씀처럼 매우 비옥한 영토를 가진 살기에 매력적인 나라 바벨론 제국이었습니다. 심지어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바벨론 포로기가 끝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갈 기회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의 풍요롭고 편리한 삶에 익숙해져 버린 적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 땅으로 돌아가기를 거절할 정도였습니다. 어느덧 그런 삶에 물들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로 전혀 새로운 환경을 맞이한 한국 교회와 성도들도 결코 예외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바벨론 강가에 앉아 시온을 생각하며 탄식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이러한 상황을 맞이하여서 시온, 즉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하면서 울고 탄식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역시 코로나19로 모든 것이 멈추어 버린 21세기의 강가에 앉아서 탄식해야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앞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2주에 걸쳐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본격적인 성경 강해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고, 오늘은 본문 1절 말씀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반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이 코로나19 시대를 맞는 교회와 신자의 신앙생활, 그리고 복음의 메시지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두 가지를 생각하려 합니다. 첫째로, 시온을 기억하며 탄식하는 교회는 세상의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지 관계없이 항상 성경 말씀이 명령하는 예배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선 무엇보다도 우리는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의 목회, 목사들에게는 우리의 목회, 신자들에게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환경이 혁명적으로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그렇지 않든 2007년도에 아이폰이 등장한 이후 세상은 이미 모바일 시대로 진입했습니다. 한국 역시 2년 전인 2018년부터 1인 1 스마트폰 시대가 시작된 이래 개인화, 비대면화가 가속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스마트폰에 중독되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측정하는 4가지 기준이 있다고 합니다. 시도 때도 없이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는가, 밥을 먹을 때도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가, 공부를 할 때도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가, 심지어 가족들과 대화할 때도 중간중간 짬이 나면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가, 이런 몇 가지들이 중독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평가하는 기준이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이런 모바일 시대와 비대면 시대는 코로나19라고 하는 질병으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를 시작한 수많은 교회 깊숙한 곳으로 더욱 깊숙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설상가상 이런 상황의 변화는 주일 성수를, 주일 예배를 온라인 예배 또는 가정 예배로 대체할 수 있다는 인식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더 이상 예배당에 나오지 않아도 우리는 주일을 지킨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최근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6월까지 현장 예배를 재개한 교회의 주일 예배 참석자 수가 코로나 이전 대비 약 30에서 4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0명 중에 30명, 40명은 예배당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들은 모두 다 어디에 가 계신 것입니까? 지금 교회는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첫째는 코로나19라고 하는 질병의 위협입니다. 두 번째는 비대면 온라인 예배의 피로감입니다. 세 번째는 그 가운데서도 현장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교회를 향한 세상의 비난이라고 하는 위협 말입니다. 단 한 번도 우리가 목회하기에 편안했던 시절은 없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단 한 번도 신앙생활하기에 아주 최적의 환경, 편안한 환경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날처럼 전대미문의 상황에 직면해 있는 교회와 신자도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작금에 만난 교회 생활 환경의 변화입니다. 하지만 신자는 이러한 환경의 변화와 위협을 낯선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거나 지나치게 두려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에서 말씀했듯이 이런 역사 속의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과 위협은 도리어 교회와 신자들에게 큰 기쁨의 기회가 됩니다. 성도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기껏 우리 몸만 죽일 수 있는 세상의 박해와 비난과 전염병 같은 재앙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영혼과 육체를 모두 지옥불에 던지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가 불렀던 찬양처럼 저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려 달려와도 주 예수께서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길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와 지도자들은 우리가 맡은 교회와 양떼들을 위하여 이러한 환경의 변화가 무엇인지 명확히 인식하고 이것이 가져올
결과가, 이것이 성도들에게 미칠 영향이 어떠한 것인지를 정확히 예측하고 그에 따른 대책이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체계적으로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신자들은 그런 목회자와 지도자를 신뢰하고 일사불란하게 더욱 열심히 신앙생활에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교회를 둘러싼 환경의 변화는 우리로 하여금 교회의 본질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교회는 무엇일까? 교회는 우리가 오전 예배 때마다 낭독하고 있는 출애굽기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을 섬기라고 타락한 세상의 밖으로 불러내신 백성들의 거룩한 모임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백성에게 예배는 삶의 이유입니다. 예배는 우리 존재의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내신 유일한 이유는 출애굽기 8장 1절과 20절, 9장 1절과 13절에 계속하여 반복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교회 공동체와 모임은 그저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편리에 따라서 내가 마음대로 취사 선택할 수 있는 사교적 단체로서의 모임이 아닙니다. 예배는 교회를 숨쉬게 하는 심장 박동과 같습니다. 여러분, 심장에 구멍이 생기면, 심장이 멈추어 버리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더 이상 생명은 유지되지 않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주일 공적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는 것, 피조물이 창조주 앞에 나아가는 것, 구원받은 신자들이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교회와 신자가 예배에 목숨을 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신자에게 있어서 예배는 그 다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고 그 누구에게로부터 위협받을 수 없는 존재의 전부입니다. 이런 예배는 인격적이고 대면적이며 공동체적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살아있는 교제를 나눠야 하고 하나님 앞에 얼굴을 보여 나와야 하고 성도와 성도끼리 모여서 함께 공동으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명하신 예배의 본질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예배의 위험을 인지해야 합니다. 교회의 사유화를 경계해야 한다면 신앙의 사유화, 개인화 역시 우리는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예배는 스마트폰이나 PC 앞에서 혼자 하는 개인적이며 은밀하고 사적인 영역이 결코 아닙니다. 공적 예배는 당분간 적지 않은 교회들이 온라인 예배 현상을 피하기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시 모일 때는 왜 이 공적 예배가 필요한지, 왜 우리는 공적으로 주일날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회집해야 하는지를 성경적으로 명확히 배우고 알고 있어야 합니다. 금요 교리반이 매주마다 공부하고 있는 예배의 날이라는 책이나 아더 핑크, 아주 위대한 성경 강해 목사님이신 아더 핑크가 쓴 주일, 거룩한 안식일과 같은 책들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현장 예배에서도 종종 발생하지만 온라인 예배 스트리밍 시, 온라인 예배가 인터넷으로 생중계되는 그러한 시간에 설교가 마치는 지점에 수많은 접속자들이 대거 빠져나갔다는 사실은 회중들의 빈약한 예배 이해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예배라는 것은 설교만 듣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보에 있는 것처럼 예배로의 부르심, 즉 call to worship부터 강복선언, 베네딕션까지 그 모든 예배의 예전의 순서를 통하여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강복선언 때까지 우리 성도들은 모든 시간에 집중하여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찬에 대해서 간단히 한마디만 해야 하겠습니다. 성찬식은
조금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기다렸다 해야 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급부상한 용어가 온라인 예배입니다. 더 나아가 온라인 성찬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찬도 온라인으로 집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성경 강해 설교보다는 제가 종종 하지 않는 주제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또는 사제가 주일 전날 각 가정으로 전달한 빵과 포도주를 각 성도들이 가정에서 성찬상을 차려놓고 집례자의 인도를 따라서 TV 모니터를 보면서 빵과 잔을 먹고 마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로마 가톨릭 교회나 성공회 교회 같은 경우에 신자들이 영성체나 빵과 포도주를 실제로 받을 수 없어도 온라인상에서 믿음과 사랑에 의지하여 그 영성체를 받는다면 동일한 효과를 받아 누릴 수 있다는 이상한 말들을 합니다. 하지만 이미 우리가 벨직 신앙고백서 강해에서 잘 공부한 것처럼 성찬식은 집례자의 인도하에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한 식탁에 둘러앉아 공적으로 먹고 마시는 성도의 교제의 절정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집에서 아침과 점심과 저녁 식사를 할 때 각자 방에 들어가서 따로따로 식탁을 차려서 따로따로 먹지 않듯이 아빠는 안방에, 엄마는 거실에, 딸과 아들은 각각 자기 방에 모여서 자 이제 식사 시작하고 그 식사를 하지 않듯이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한자리에 모여서 주님이 베풀어 주신 식탁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찬은 일주일 전에 미리 공지하고 회중들은 자신을 돌아보고 성찬을 분별하며 준비하여 합당하게 참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찬식은 부름받은 목사가 공적 예배 때 집례해야 하고 모든 회중 앞에서 공적으로 행해야 합니다. 코로나와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 성급히 온라인 성찬이나 가정 성찬을 시행하여 성찬을 왜곡하고 교회의 합당한 질서를 어지럽히기보다 영적 금식을 통하여서 모든 성도들이 한 식탁에 둘러앉아 먹고 마실 날이 올 때까지 절제하고 기다리는 것이 더욱 바람직합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로 인하여 성찬식을 집례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 이전에 우리는 과연 성찬식을 기대하며 사모하고 있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교회의 예전에 따라서 행사이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온라인으로 성찬식을 진행한다면 고신대학교의 교의학 교수인 우병헌 박사가 잘 말한 바와 같이 교회 내 여러 질서를 어지럽히는 부정적인 현상을 낳는 미끄러운 경사현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당연히 온 가족이 공동체로서 함께 모일 장소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코로나 이후에 새로운 온라인 교회의 모델이 등장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과거에는 주로 2차적이며 부가적이었던 역할을 했던 인터넷 공동체가 또는 인터넷 교회가 또는 가상 교회가 본격적으로 중심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설사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이런 공동체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교회당에 모이는 교회로서의 신자들은 구약 성경이 교회를 지칭하는 히브리어 카할과 에다, 신약 성경이 교회를 지칭하는 에클레시아, 큐리아케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암시해 주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그리고 함께 회집해야 할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회집하여 모여야 할 백성, 즉 그 모여야 할 백성들을 의미한다면 회집하기 위한 장소는 필연적입니다. 교회당 또는 예배당 자체가 교회는 아니지만 성도들이 모이는 장소이기에 그 자체로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당은, 예배당은 하나님의 가족의 안식처이자 휴식의 장소입니다. 그것이 예배당 건물이든
그것이 상가이든 가정집이든 집의 유형과 종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배당은 공적이며 공동체적인 예배의 장소입니다. 이곳에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교회를 통하여 본래 세상에 보여주어야 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삶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지만 특별히 주일은 그 빛이 다 모여서 함께 불타올라야 할 더욱 절정의 빛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세상이 무엇이라 비난하든 코로나의 위협 속에서도 고요하고 단정한 예배를 통하여 교회는 참된 언덕 위의 도성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의 실패, 사람의 실수를 전체 교회의 실패로 일반화시키는 현대의 세속 정신이 매우 우려됩니다. 심지어 영국의 가장 영향력 있는 감독인 토마스 라이트 목사 역시 예배당 탈피의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공공장소에서 적절한 안전규칙을 준수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늘 우리를 지켜보는 세상의 교회가 신호를 보내는 방식의 일부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현재 코로나로 말미암아 예배 공간의 재편, 즉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가 이루어졌지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갔던 것처럼 우리는 코로나 이후에 영적으로 무너진 영혼의 예배당을 수축해야 하고, 그 방법은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예배당 공간에서 그 예배당 공간이 본래 의도된 대로 사용되도록 기도하고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하지 아니하고 최대한 안전을 지켜 모이기를 힘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당 공간이 이렇게 본래 의도된 대로 사용되려면 그곳에서 우리는 예배만 드릴 것이 아니라 그 예배가 여러분들과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치유하고 사랑하는 희망과 소망의 장소가 되게 해야 합니다. 흑사병이 창궐했던 16세기, 17세기에 일부 부자들과 돈 많은 귀족들은 병든 가족들을 버리고 죽지 않기 위하여 안전한 곳으로 도망치고 피신했습니다. 하지만 칼빈과 베자를 비롯한 제네바 목사회의 목사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병자들을 돌봤고 그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루터는 병자들 곁을 떠나지 않았고 칼빈과 베자를 포함한 제네바 목사회 목사들은 흑사병 병원에 목사들을 파송하여 병자들을 돌보고 위로하는 사역을 수행했습니다. 아무도 가기를 원하지 않고 두려워하는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제비 뽑기를 해서 당첨된 목사들이 가야만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또 어떤 경우에는 제비를 뽑혀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죽음을 무릅쓰고 자원하여 그 일을 수행하고자 하는 목사들도 있었습니다. 자원하여 이 사역을 감당했던 블랑쉐와 제네스통이라고 하는 목사들 역시 몇 달 후에 흑사병에 감염되어 죽기까지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사람들을 돌보는 자입니다. 흑사병처럼 전염성이 강한 질병으로부터 피신하는 일은 하나님을 향한 경건과 이웃사랑의 의무를 성취하는 한도 내에서 매우 지혜로운 일입니다라고 베자는 말했지만, 양들이 도망친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에서도 목자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조언하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 도처에서 환자들을 돌보다 자신의 목숨을 잃은 많은 의료진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교회는, 신자들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직접 환자들을 돌볼 수 없다면 마음과 물질의 창고를 활짝 열어서
그 병자들의 회복을 돕고 코로나 종식을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여러 기관들과 의료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에게 물질을 보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한 교회,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한 목회자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의 생활의 지원을 아끼지 않으므로 우리가 보편교회의 일원임을 기억시켜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말쟁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혼자만 잘 먹고 잘 살아서도 안 됩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실천할 때 그것이 바로 교회가 세상에 던지는 위로의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성경을 중심하여 더욱 모이기를 힘쓰고 예배드리며 삶에서 사랑을 실천하시는 우리 올고든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시온을 기억하며 단식하는 교회는 성경이 선포하는 구원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흔들림 없이 선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요즘 유행하는 용어가 어떤 것입니까? 뉴 노멀. 전혀 새로운 용어는 아니지만 이 뉴 노멀은 과거에 정상적이지 않았던 것이 지금은 정상적으로 여겨진다는 의미에서 새로운 정상이다, 이러한 뜻을 의미합니다. 이 용어가 처음 사용된 것은 2009년도에 발생했던 대공황 이후의 최고의 금융위기와 불황의 시대였습니다. 전례 없는 불황의 시대, 경제위기의 시대, 뉴노멀의 시대다라고 경제학자들이 이름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용어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든 국면에 적용되어 왔다는 점에서 결코 새로운 용어는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주후 4세기부터 1500년대까지 1000년 동안 종교 암흑 시기가 있었습니다. 1910년대에 발생했던 제1차, 1939년도에 발생했던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세상 사람들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계몽주의의 발흥, 18세기의 산업혁명 시대, 19세기의 냉전 시대를 거쳐서 지금 신냉전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코로나 시대가 모두 다 인간의 삶의 환경을 완전히 바꾸어 버렸던 뉴 노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에 던져야 할 메시지는 바로 이 지점에서 빛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교회는 시시각각 변하는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는, 불변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기관이라는 말입니다. 변하는 세상 속에서 복음은 언제나 불변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변해왔고 변하고 있으며 또 변해 갈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지나고 나면 또 어떤 더 센 놈이 전 세계를 강타할지 우리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사람들은 뉴노멀을 말하면서 이것이 최선이라 말하고, 이것이 최신이라 말하고, 이것이 우리가 알 수 있는 최고의 선이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세상의 문제는 새로운 것이 오면 이전에 새로운 것이라고 여겨졌던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더 이상 새롭지 않은 것이 됩니다. 새로운 것이 오면 이전 것은 구식이 됩니다. Out of date. 더 이상 쓸모가 없다는 것이죠. 세상에게 영원히 새롭고 영원히 선인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때 진리라고 여겼던 과학이론을 보십시오. 새로운 과학이론이 입증되면 그 옛날 과학이론은 폐기 처분됩니다. 모든 것이 변하고 사라집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불변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독교회의 복음 메시지 뿐입니다. 복음만이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변치 아니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40장 6절과 8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창세전부터 존재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속의 계획과 목적에 따라서 타락하고 오염되었고 마르고 시들고 아프고 죽어가고 있는 비정상으로서의 뉴노멀의 세상에 오셔서 새로운 뉴노멀, 영원히 새로운 정상으로 회복시키시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세상에는 불변하는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는 모든 인류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죽을 형벌을 당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과, 다른 하나는 그 죄인을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이 자고 이래로 변하지 않았듯이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역시 변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속죄의 사역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세상에 유일하게 불변하는 소망인 십자가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이 복음, 이 하나님의 뜻, 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인본주의의 허상을 완전히 폭로하는 복음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21세기의 첨단 과학 문명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얼마나 많이 들었던 말입니까? AI의 시대, 기계가 모든 것들을 대체해버리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빅데이터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터미네이터라고 하는 영화가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18세기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 이후에 가장 진보된 세상을 맞이했습니다. 가상이 현실이 되고 기계와 인간이 대화하고 과학과 기술로 인간이 신이 되는 유토피아를 꿈꾸는 시대입니다. 비정상이었던 것이 오늘날 정상이 되고 하나님을 반역한 죄가 더 이상 죄가 아닌 그저 실수라고 말하는 시대입니다. 인간의 자율과 인권이 하나님의 주권보다 더욱더 강조되는 시대를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의 현재의 모습이 얼마나 위대하고 화려하다 할지라도 인간의 역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만들어 온 이 세상의 역사는 언제나 죄악의 역사였고 실수하고 실패하는 인간의 기록일 뿐이었습니다. 인간의 이성이 최고의 권위로 극대화되는 21세기의 한복판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작은 바이러스 하나로 온 세상이 멈추어 버렸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교만한 인간이 바이러스 하나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보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인간의 무능력이 얼마나 처절한지 우리에게 여실히 교훈해 주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우리는 해석해야 합니다. 이미 20세기에 발생했던 두 차례의 세계 대전을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죄와 무능력의 처참한 존재였는지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1914년도에 발생한 제1차 세계대전이 4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1939년에 발생한 세계 2차 대전이 6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인간이 꿈꿔왔던 낙관적인 미래, 행복한 유토피아가 처참하게 파괴되었습니다. 더 이상 인간이 인간을 믿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잔인성과 폭력만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인간은 달나라에 사람을 보내고
우주선을 은하계로 쏘아 보내는 능력자이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인간의 흑역사의 저자 톰 필립스의 말을 빌리자면 인간은 비로소 우주에서도 사고를 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을 뿐입니다. 우리는 우주에 있는 쓰레기로 말미암아 언제 어느 때 그 쓰레기가 지구를 강타할지 모르는 걱정 속에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없는 하나님을 떠난 교만한 인류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인본주의의 허상을 회개하고 참된 실상이신 그리스도 예수께만 돌아와야 진정으로 죄인된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는 영원하지 않은 이 세상 속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마지막으로 교회는 코로나19의 시대에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시는 영생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의료계의 견해가 어떠하든지 의사들의 견해가 어떠하든지 지금 여러분이 쓰고 계시는 마스크는 여러분의 생명을 보호해 준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생명의 안전장치가 되어버렸습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는 사람을 길거리에서 마주칠라 치면 나도 모르게 피해가는 반자동적인 현상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사는 건강한 사람은 마스크를 쓸 필요가 없다, 환자들이 마스크를 써야 한다는 의사의 주장도 있지만 또 어떤 의사들은 모두 다 마스크를 써야 한다고 주장하는 의사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견해가 어떠하든지 의심의 여지 없이 지금 마스크는 우리의 생명을 보호해 준 것으로 여겨집니다. 생명의 안전이, 우리 육신의 생명의 안전이 지금 이 시대의 최고의 공공가치가 되어버렸습니다. 심지어 교회가 방역 지침을 잘 따라서 현장 예배를 드리려는 사려 깊은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중단하라고 하는 지자체의 결정을 더 충실히 잘 따르는 교인들도 있습니다. 한동안 지자체가 교회를 향하여 행정명령, 구상권 청구와 같은 험한 말을 끄집어낼 때 적지 않은 교인들이 생명의 안전과 전염의 염려로 교회를 떠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 가운데 일부는 매우 태연하게 모든 일상의 삶을 수행했습니다. 마트에 장을 보러 가고 사업을 위하여 상담을 하고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카페에서 커피를 마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주변에 금요일, 토요일 날 교회를 와보시고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교회 주변에 수백 개의 식당에 수많은 사람들이 발 디딜 틈 없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먹고 마시고 놀고 있는 광경을 우리는 여실히 목격할 수 있습니다. 주말만 되면 코로나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우리는 우리의 눈을 의심할 정도입니다. 그런 모습을 비난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교회도 쉴 만큼 그렇게 신경을 쓰는 사람들이 과연 영혼의 생명과 영원한 운명에 대해서는 어떤 관심을 쏟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목회자와 성도들은 오늘만 보며 살지 않습니다. 물론 코로나는 개나 주라면서 나이트클럽을 제주처럼 출입하는 사람들도 있고 요즘도 주말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놀고 있는 사람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만은 그런 사람들은 아마 영원한 생명 따위는 안중에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신자는, 성경의 메시지인 복음은 이 세상 너머의 세상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의 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네바 목사회 목사들은 목숨이 위협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용감히 흑사병 환자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위하여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다가 목숨을 잃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바보여서,
그들이 아무 생각이 없어서 그렇게 살았겠습니까? 물론 이것이 현세를 부정하는 내세주의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내일의 소망을 지닌 신자,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들은 것처럼 영생을 묵상하는 신자들은 오늘의 고난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넉넉히 이겨낼 것입니다. 왜냐하면 개혁파 신앙고백서들에 따르면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은 신자가 죄를 멀리하고 역경 가운데서도 큰 위로를 받게 될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이 날이 가장 큰 위로와 소망의 날이 될 터인데, 이유는 그날에 그들의 완전한 구속이 완성되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견디어낸 고난의 열매를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복음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이웃들을 위하여 살지 않았던 악인들,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인생을 자기 자신들의 즐거움과 쾌락을 위하여 살아간 인생들에게는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진노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한시라도 깨어서 근신하려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목숨을 포함해서 썩어질 양식을 위하여 온갖 분주한 활동을 하는 이들이 과연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심이 있을까? 그러므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깨어 준비하세요 라고 하는 자비로운 기상나팔 신호다라고 말한 80세가 넘으신 미국의 존 파이퍼 목사님의 말은 우리에게 매우 의미심장한 말로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내용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시편 90편 11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우리의 남은 날 계수함을, 우리의 남은 인생을 세워볼 지혜를 허락해달라고 시인은 기도했습니다. 가련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코로나가 한국에 상륙한 지 2월 이후에 지금까지 한 5, 6개월 동안 많은 목회자로부터 저는 재난 시의 목회 예배를 어떻게 수행해야 하느냐는 질문을 받습니다. 목사님, 이런 상황에서 예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언제 예배를 재개해야 할까요? 예배를 얼마나 드려야 될까요? 목사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목사님 교회는 어떻게 결정했습니까? 저의 답은 언제나 성경대로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영광과 사람의 구원, 신앙과 삶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뜻은 성경에 분명히 나타나 있고 타당하고 필연적인 결론에 따라 성경에서 추론할 수 있다라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장 성경 제6항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른 대답을 알지 못합니다. 물론 우리 교회 당회와 목사와 장로들이 함께 모여서, 목사와 장로님들이 함께 모여서 어떻게 가장 성경적으로 그리고 가장 성도들의 영육의 안전을 생각하며 예배를 드릴지를 매 시간마다 논의하고 매주마다 신경을 쓰며 결정하고 있지만 다른 대답을 알지 못합니다. 성경만이 우리의 유일한 표준입니다. 물론 재난 시에 목회와 예배에 대한 통일된 매뉴얼을 정리해 두는 것이 미래를 위하여 지혜로운 일이기는 합니다. 확진자가 100명이 넘을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50명으로 줄어들 때는 어떻게 한다, 10명 이하가 될 때는 어떻게 한다 라고 하는 구체적인 지침들을 교단이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대재앙 앞에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 강가에 앉아 수금을 버드나무 위에 걸어놓고 슬피 울며 잃어버린 예배, 잃어버린 성전, 잃어버린 백성들을 탄식하는 이 슬픔의 날, 이 고난의 날을 감해 주실 때까지
그저 그리스도 앞에 나와 죄사함을 위해 기도하며 겸손히 사랑을 실천하며 빛 가운데로 행할 뿐입니다. 5월 31일 한국교회는 예배 회복의 날로 선포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이후에 코로나는 더욱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결정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겸손히 엎드려 인간의 얄팍한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는 목회를 하는 교회만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신자들만이 이 어려운 난국을 돌파하는 참된 지혜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바벨론 생활이 아무리 안락하다 할지라도 스마트폰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편하다 할지라도 참된 신자는 언제든지 시온을 기억하며 탄식해야 합니다. 우리 올고든 교회를 포함한 한국교회와 전 세계에 산재한 보편교회가 시온을 기억하며 탄식하고 시온의 회복을 꿈꾸며 기도하는 참된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